패시미즘과 옵티미즘. 아무리 주관이 강한 철학자들이라 하나 이렇게 심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독일의 천재적인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우리들의 세계는 가장 행복스럽고 조화된 세상이어서 있을 수 있는 세계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악이 있는 듯이 보여도 그것은 모자라는 선, 아직 충분히 조화되지 못한 선이지 결코 절대적인 악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의 볼테르는 이 사상에 접한 뒤 하도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다. 깡디드라는 작품을 써서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계라고 믿고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뼈에 젖어드는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 신랄한 풍자를 퍼부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들의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 세계 중의 가장 악한 저주받은 세계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세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맹목적인 암흑의 의지, 그것이 우리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이끌어 나가는 끝없는 쟁투, 다음이 없는 살생, 해결이 없는 비참을 영구히 되풀이 해나가는 것이 이 세계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있는 것은 악뿐이며 부족한 악을 선이라 불러보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의 뜻을 범마론이라 불러주는 이유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악하게 저주받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일까? 그는 많은 사상가들의 동정을 받았으며 니체 같은 철학자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부정적인 의지의 철학을 긍정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들은 라이프니츠와 같은 극단의 낙천주의자도 아니며 쇼펜하우어와 같은 극단의 염세주의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 어느 편에 가까이 가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만일 우리들의 세계가 선의 일원성으로 되어졌다면 아무 노력과 건덕의 수고가 필요 없이 세계는 그대로 잘 되어갈 것이 아닌가. 또 혹시 우리들의 세계가 쇼펜하우어의 주장과 같이 최악의 근거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선의의 노력이나 건설의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들이 극단의 낙천사상에도 지나친 염세주의에도 가담하지 않는 이유는 온당한 일이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인 이론을 떠나 우리들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어떨까? 우리나라, 우리들의 사회는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나라일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보다도 불행한 민족이 살고 있는 사회일까? 물론 우리는 경제적으로 윤택하며 정치적으로 전통적인 질서가 잡힌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불행한 후진민족으로서의 서글픈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의 어느 민족들보다도 발전하고 향상하려는 조건과 환경, 그리고 의욕과 신념마저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확실히 우리들의 국토는 양단되었으며 산업 및 경제적인 조건은 가장 절망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근 1세기를 두고 세계의 양대 진영이 대립되어 오던 사상적 폭풍우가 휩쓸고 있는가 하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군대가 이 땅을 짓밟고 지나갔다. 보다 큰 불행보다 낮은 현실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므로 많은 지도자들이 외국을 그리워하며 청혼의 뜻을 품은 젊은이들이 좋은 나라에 가기만 하면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꺼린다는 심정도 이해가 된다. 많은 사회악, 가난과 굶주림, 정치적인 불안,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휴전선. 남들이 본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어리석고 기막힌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속에 이러한 현실의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을 어찌하랴. 그러나 나는 최근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의 진리와 신념을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극히 간단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일이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셨다는 일이다. 그가 갈릴리아의 가난한 몫으로 사셨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나는 그가 로마의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세속적인 난관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러러 보고 있다. 그가 가난한 조국을 버리고 로마로 이주했다면 그가 불행한 민족과 형제를 떠나 로마의 귀족이 되었다면 나는 그를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떤 나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옮기는 도피자도 아니었다. 마음으로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다. 우리보다도 몇 배나 더 가난하고 불행한 저주받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단순하고 소박한 일생을 보내셨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삶의 값을 더 느끼신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최악의 위치에 살고 있어도 좋다. 그러나 그 최악의 현실을 최선의 현실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